아세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이 영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기록한 저자는 많이 있지만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수수께끼요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바르게 풀어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7년 환란 때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말씀도 설교를 하시고도 그러시는데 성경의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바르게 풀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오실 때는 그 연월시를 아무도 모른대. 아버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데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7년 환란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우리나라를 보면 전 하나 꼭 찍어놓은 것보다도 작대요. 우리나라 전체가 한번 불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이 재앙이겠죠. 그런데 7년 환란이 도래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땅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강이 3분의 1이 쓴수기 되어져서 먹을 물이 없게 되어지고 또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해서 이제 물고기, 어류 우리가 물고기를 먹을 수도 없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해달별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에 식물을 심어도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곡식을 거둬들이기가 힘들게 되어지는 때가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잦은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들은 앞으로 7년 뒤에 재앙 때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지냐면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이미 천국에 다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일까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삶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그랬거든요. 삶이 어려우니까 때로는 실족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면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이제 택한 주의 종으로서의 택함을 받았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먹는 일에는 먹고 사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주의 일만 그냥 있든 저든지 굶지러가면서 그렇게 일을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저의 형제들마저도 야 너는 애 새끼를 낳았으면 애들의 양육을 해야지 애들은 내팽겨치고 너 좋다고 너 사역만 하는 게 그게 옳으냐?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 한 주먹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신앙생활을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가 깨닫느냐 깨닫는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삶이 고달프다고 신앙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도래해야 하는 그 큰 7년 환란 때는 믿음을 지켜나갈 자가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은 껍데기로 한 줌 흙으로 없어질 거지만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원히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계시록에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에요. 근데 붉은 색깔인데 7머리 10뿔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흉악한 괴물이잖아요. 그죠? 몸은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7이요. 거기에 7뿔이 10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붉은색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을 누가 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음녀가 탔대. 우리는 음녀하면 육체적으로 간음을 많이 하는 여자가 그렇게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가 이렇게 음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음녀다라고 이야기해요.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보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 양인데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의 형상을 가지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 뭐라고요? 수수께끼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는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대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음매하는 양으로 있겠어요?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땅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땅에서 어린 양처럼 이렇게 두 뿔 가진 어린 양의 형상을 입고 땅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뭐라고 땅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게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막 그런 괴물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나라를 치리하는 말하자면 강대국의 애국의 바로왕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강대국 나라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 짐승이든 바다 짐승이든 하나님의 이 바다의 짐승에 보면은 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몸에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저항하는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야 우리가 7년 환란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어지게 되어지면 그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터가 지금 없죠. 예루살렘 성전터는 지금 모하마드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기초석을 놓게 되어지면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년 환란이 끝자락에 뭐가 임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방송 매개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터가 그 황금돈, 모함하던 황금돈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터인데 그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면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을 성경에서 보면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말하자면 사단으로부터 권세, 힘을 부여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보면 저 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쥐어주냐면 용이, 사단이가 힘을 줘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때의 실상은 사단이 바다 짐승에게 힘을 실어줬고 바다 짐승은 이 7년 환란 시작될 때 종교를 통합하는 자가 있어요. 종교를 통합하는, 지금도 막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기독교라 하지만 개신교라 하지만은 우리 영적에서 보면 많은 이렇게 말씀을 미혹되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 옛날에 통합 측에서는 천주교를 완전히 이단시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마리아를 신격화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잖아. 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모친 어머니도 죄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 없는, 마리아가 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사람 생각대로 풀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잉태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죄인은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 비유, 그냥 문자적인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의 비유를 풀어서 다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7년 환란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지혜로운 처녀도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등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뭐를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 기름은 뭐 이렇게 등유, 석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참기름, 들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름은 성경에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다 율법이에요. 문자적 성경은 율법인데 그 내면의 성경은 깨달으면 다 예수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왜 성경을 연구하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까닭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율법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인물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단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죠? 원래 이 사단이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게 공중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어. 원래 사단이는 어디에 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던 자였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자였는데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 사망과 무역함을 통하여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앉겠다라고 앉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사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율법이 없어. 법이 없으면은 죄를 져도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같은 날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눈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중앙선 노란 그 중앙선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 차선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 중앙선을 침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하는 법이 제정이 안 되죠. 있다면 제가 중앙선 침범하면 그걸 죄를 내가 침범을 해도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없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치고 올라오고 하려도 그것이 죄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7년 환란 때가 도래되어지면 자꾸 위에서 말하자면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은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앞으로 예비된 14만 4천의 주증인 왕같은 그 권세를 가진 자들, 철저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말하자면 땅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7년 환란 끝자락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위에서 말하자면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치고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 사단이가 공중 권세로 내려왔는데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바다로. 저와 여러분이 집사님 어디서 살아? 땅에서 살잖아. 자꾸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실상 성경에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는 악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를 치리하길 원하지만 세상은 앞으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뒤집어 흔들 때가 지금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라면 죽어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니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나라 대통령이 어떻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기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야.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 애굽, 아수르 다 강대국이 어떠했어요? 강대국이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채찍에 불과했어요. 채찍에 불과했고 그 채찍을 하나님이 애지중지했습니까? 다 쓰시고는 쓸모없으니까 꺾어버리잖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7장 22절 3절 쭉 보면은 제가 주님 그 말씀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을 했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썼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 주의 일을 했대. 주님 말씀 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떡 제가 먹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 팔아서 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특별히 바르게 말씀을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어둠의 세력에서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누구를 미혹을 했어요? 사단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잖아요. 그리고 사망이가 그 다음에 권세를 준 자가 바다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을 이렇게 권세를 줬어. 바다 짐승은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말하자면 전쟁, 지금 막 핵전쟁, 막 핵을 보유하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도 핵으로 이렇게 전쟁할 수 있게, 이렇게 칠 수 있게 되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핵을 보유한 나라는 이렇게 못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핵. 왜냐면은,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하려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북한이 가난한 나라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해. 그런데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강대국들이 얕잡아 보지 못하잖아.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까부냐? 터뜨린다. 이러니까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 건축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죠?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들이 사실은 전 세계의 경제권을, 돈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전 세계의 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물질로 사람이 이 권력도 뭐든지 다 이 권력을 뭘로 조정을 해요? 돈으로 조정을 하잖아. 물질 있으면 그냥 다 만사 형통하듯이 그냥 다 이렇게 권력자들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물질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그곳에 제사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강대국이 그것을 나중에는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결국에는 7년 환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있기를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전쟁에 굉장한 위험이 처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 전쟁을 이렇게 중재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종교를 통합하는 그 세력, 그 사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음녀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음녀 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실세를 누구한테 주냐면, 계시록에서 보면 붉은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자가 큰 음녀예요. 그 큰 음녀가 누구라고요? 종교를 통합하는 자야. 그 종교를 통합하는 자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잠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어져서 큰 음녀가 말하자면 전 3년간을 완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큰 음녀에게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바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된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짓 목회자, 거짓 목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화시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와요. 구약에서 말라기 4장에서 보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하고 성경이 끝나요. 구약 성경이. 근데 그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서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에서 그 엘리야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주를 기다리나요? 아니면 초림 예수를 기다리나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겠죠. 엘리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엘리야 선지처럼 불을 끄집어 내려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땅에서 올라온 거짓 목회자들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놀라운 우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들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니까 내가 엘리야다. 그리고 누구를 메시아로 섬긴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다 미혹되어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다 짐승이 무슨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일곱 머리 열불 뭐 그렇게 무서운 괴물이 막 올라오나 보다.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의 주권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곱 머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섯 나라는 말은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나라의 제국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계시록에서 보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망한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또 헬라 다섯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는 지금 현존에 있고 아직 있지 도래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짐승의 나라,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의 짐승의 나라, 아직 7년 한란 때 있을 나라가 짐승의 나라고 우리가 보면 천주교에서 보면은 가장 그 문제가 보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세상의 10대 종교를 이렇게 치면은 기독교가 21억으로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그 종교가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무교예요. 무교 이렇게 10대 종교를 쭉 치면 10번째가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근데 천주교를 보면은 그 교리 중에서 카톨릭의 교리 중에서 어떤 교리가 있냐면 다원주의가 있어요. 그죠? 다원주의. 보면 우리가 말하지 이제 제가 이제 저쪽 전라도에서 왔으니까 전라도의 내장산을 가려면 정읍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장산의 정상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내장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뭐냐면 천주교에서 교리 중에 다원주의가 가장 큰 문제점이 돼요. 천주교의 교리 중에서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정상에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그 목적지는 영생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어도 무교를 믿어도 무속신앙을 믿어도 다 결국에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바로 천주교의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크나큰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생각에는 그럴듯하지만 절대 그럴듯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죄 없는 예수를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죄 없는 여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카톨릭은 서로 좋으면 좋은 거다라고. 아무 기독교도 왜 이렇게 민감하게 그래. 예, 다른 종교도 좀 존중을 해주고 그래야지. 예,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너희들 아무리 불교 잘 믿어도 소용없어. 착한 일 많이 해도 소용없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아무리 잘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예수가 아니면 다 지옥 가. 반드시 지옥 가. 그러니까는 카톨릭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카톨릭은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천주교는 형님이고 개신교는 아우네 형님 아우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그죠? 사제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축적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모들이 죽게 되어지면 면죄부를 사가지고 부모들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좋은 곳에 가야지 않느냐. 면죄부를 사서 효도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우리 장로계 루터를 통하여서 칼빈 루터를 통하여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비진리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바른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자. 근본주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하고 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천주교를 완전히 이단시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캐톨릭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바른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아우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우리는 악하면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반듯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런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호세아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뭐겠어요? 악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너나 지옥까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냐 그러잖아. 그죠?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반듯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구제하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라에 드릴 때는 나라에 드리고 얼마나 반듯해요. 이쁜 여자 보고 저 여자랑 한번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할까봐 이쁜 여자도 안 쳐다봐. 얼마나 반듯해. 그냥 너무 반듯한데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반듯한데 겉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벌레가 득실득실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의 말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사함을 해주셨으면서 온전케 되어 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해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집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절절절절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유대 사회에 소문을 내냐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집혀서 저렇게 크나큰 능력을 행한다라고 소문을 쫙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누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동생 네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누이들이 와서 지금 서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말씀을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낳는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식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곳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과 우리 강도사님, 선교사님 우리가 바로 진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7년 환란 때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표적 그냥 봉투 사역하는데 그냥 그거에 그냥 목매고 있어. 목매고 있어.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요? 먹기 위해서, 문제 해결, 병고침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한탄의 소리를 하셔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우리가 먹고 입고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셔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먹고 잘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그냥 병만 고치면 이 병만 해결해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네? 이 사업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주의 일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큰 음녀는 지금으로 볼 때에 말하자면 로마 황제에 말하자면 천주교 로마 황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슨 기독교 뭐 이렇게 총연합회 목사님 회장이 간다고 해도 어느 나라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로마 교황은 다가 어디든 어느 나라든 어느 종교든 다 발을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는 자가 결국에는 이제 다 어디든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길이든 다
구원에 이른다는 그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너는 그렇게 튀냐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 봐 저도 성경을 깨닫기 전에 평신도 때 왜 목사가 저 지랄이야 진짜 지랄이나 하고 싶어 목사도 아니야 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착취해 왜 갈취해 왜 예?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들이요 제가 찬양 사역을 안 했으면 그 실상을 몰랐을 거야 저 찬양 사역할 때요 진짜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없었어요 톨비 낼 것도 없고 기름값도 낼 것도 없고 강사들 몇백씩 사례비 받고 또 작정원금에서 몇 프로 사례 받고 그게 주의 일을 하는 목사 맞아? 그게 목사요? 예수 무당이지? 예수 무당 소리가 그냥 나왔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라고 오겠어요? 무서워져. 나도 무서워. 아니야 밑바닥에서 허덕허덕 주의를 하겠다고 허덕허덕 하는데 뭐 강사들은 저놈 먹어도 어떻게 뭐 좀 뺏어 먹을까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무서워 힘들고 눈치 보이고 돈 없어서 예배 드리고 사역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눈치 보여서 못 가. 그냥 아이고 아버지 목사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잘못된 거짓 목사들이 바른 말씀을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기복신앙이고 목사들도 다 기복신앙이고 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사무해서 매주 가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갖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저 대전에 집회를 왔대.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갔어요. 아버지의 마음 가진 근데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무당들은 쪽집게처럼 좁아나네 집사님이 와서 앉았는데 당신 문제 있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또 있겠습니까? 다 문제 있지. 최미양이도 문제 있는데 다 문제 있어요. 육신은 연약한지라 이 속에서 미움이 있고 때로는 불평의 마음이 있고 다 죄악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와서 강사님이 당신 문제가 있네. 뭔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졌어. 막 다른 얘기 주절주절 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당신 가게에 당신 조상 중에 유교 믿는 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유교 아니고 불교 아닌 그런 어디가 있어 조상들이 다 유교요 불교지. 네? 마리아 막걸리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꼭 집어놔줘야지. 그래서 그 집사님 한참 듣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얘기도 못해 또. 한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지. 예? 네. 무슨 아버지의 마음을 어디를 닮은 거야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아멘. 그래서 그 성도를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작정하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얼마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요 찬양 사역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시기질투도 받고 모략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수가 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속에는 나같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똑똑한 놈 많고 잘생긴 놈 많고 또 성품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 나는 아주 못됐어. 성격도 그렇게 활달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돈도 없고 하고 쥐뿔도 한 것도 없는 거야.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버리시지 않냐고 나를 도구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씹고 지랄하든지 발광을 하든지 아멘. 나는 주님이 내가 잘났으면은 아이 더럽고 치사해. 예? 아이 내가 세상에서 뭐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먹고 살지.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나는 주님이 외면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냥 무지랭이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고 아멘. 가는 거예요. 아멘. 주만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 이치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로 옷 입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 보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떻게 된다? 꿰어야 보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따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아담 이야기도 모세 이야기에도 무슨 선지자 소선지자 역사 모든 이야기가 꿰어져서 예수 이야기로 오직 예수로 전신갑주 무장되어져야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언을 했어요. 하늘에 놀라운 만나, 그 만나는 예수를 이야기하잖아.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그 표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로 꿰어져서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모세 이야기를 들었어도 오늘 땅 짐승 바다 짐승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이 바로 깨달아져야만이 예수와 결부되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 선민 택한 이스라엘 예수와 결부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문자적 성경은 달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예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사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섯 나라는 망하였고 일곱 머리에서 다섯 나라는 망하였고 한 머리는 지금 있어요. 말하자면 로마를 이야기하는 로마.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나라는 짐승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뿔이 있잖아요. 열뿔. 일곱 머리 열뿔. 일곱 머리 여덟째 일곱 배. 머리가 일곱 있는데 일곱 번째 머리가 죽었다가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다 짐승이에요. 이 바다 짐승이 말하자면 열뿔에서 보면 이 일곱 번째 머리가 새 나라를 장악하는 열뿔도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나라를 장악을 해. 네. 그런데 열뿔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올라오는데 그 뿔이 뭐냐면 일곱 머리 여덟 번째 짐승 바다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새 나라를 이미 장악을 했고 새 뿔을 장악을 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권세를 이 말하자면 작은 뿔 바다 짐승이 다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 열뿔이 바다 짐승을 말하자면 이렇게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계속 이게 반복이 여기저기에서 13장에서도 얘기하고 17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실상은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짐승, 바다 짐승은 바로 비진리의 말씀, 잘못된 어둠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3년 반 때에는 큰 음녀가 종교를 통합했던 자가 장악해서 오는 것 같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바다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왕신격화시켜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따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한란 중간에
뭐라고 성경에서 마태복음, 다니엘서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단란 중간에 바다 짐승이 말하자면 종교를 통합했던 큰 음녀를 죽여버리고 종교의 모든 것, 전 세계 경제 문화 모든 실권을 다 장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열불이 말하자면 바다 짐승을 세력 아래 다 있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막 네 나라로 나뉘듯이 말하자면 왕은 있는데 치리자는 이렇게 있듯이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반 때는 큰 음녀를 죽여버리고 종교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땅 짐승으로부터 666표를 받지 않으면 후 3년 반 때는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죠? 살 수도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이 7년 단란 중간 때 보면 전 3년 만에 불같은 말씀을 증언하던 바른 말씀의 사역자들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게 되어지고 또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이때 공중 들림을 해서 말하자면 예비초소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후 3년 반을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다 짐승인 바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죠. 비진리, 무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그래서 후 3년 반을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실상은 없어요. 그래서 재림 때 보면 주님의 재림 때 이제 말하자면 주님이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서 있고 14만 4천의 무리가 이제 재림하려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졌대. 그런데 14만 4천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이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인데 5번째 인을 뗐을 때 제단 안에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소리가 있었는데 대주제여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 말하자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죽임, 순교 당할 자들의 영혼이 채워져야 된대. 그래서 그 수가 언제 채워지냐면 바로 7년 단란 중간에 그 순교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다 올려드는 그때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원한은 언제 풀어지냐면 주님의 재림 때에 내려와서 말하자면 거짓 바른 진리에 세워져 있지 못한 자들이 다 이제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 재림하고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주님 재림하면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잘못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님 재림하고도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죠?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육신의 옷을 입고 들림받았던 자들이 다시 내려와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천년왕국 때에는 사단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냐면 무저갱에 결박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악이 결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받침 놀이를 하면 모래에서 자석을 놓고 책받침 이렇게 하고 막 움직이면 쇠가 달라붙잖아요. 그죠? 쇠가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 쇠가 멀리 있으면 아무리 저기에도 철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죠? 자석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이 본성이 우리가 있어. 잠자고는 있지만
사단이 결박되어져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는 악이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자식을 많이 낳고 살아요.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사단이 풀림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잠깐 노임을 받게 돼. 그때 또 미혹되어져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그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사단이가 지옥에 던져져요. 사단이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거기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옥에 던져진 자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지옥에 던져지는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자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다 부활을 해서 바른 말씀으로 신앙생활한 믿음을 지킨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방과 음부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장, 22장 이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전라도 저 사는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자연재해 불타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작게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먹을 물 먹게 되어지고 물고기를 사물에 바다에 피가 3분의 1이 돼서 물고기도 먹기 힘들고 또 식물들이 농작물이 농사가 안 되고 그런 때가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뭐를 준비해야 돼? 기름,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이적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바른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하나면 안 돼. 둘 다가 돼야 정결한 짐승이야.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졌어요. 구별된 거야. 땅 짐승이 아니라 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억에 기록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를 믿음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어졌는데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되새김질이야. 깨닫는 말씀을 들었으면 곱씹어서 그것이 사상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야 되는 거야. 그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것이 바로 곱씹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로 사상화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로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회로 도망하라라는 거에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냐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개를 의지했다라는 것은 날개의 속뜻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입니다. 뜻이에요. 날개가 성전 꼭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40일 기도할 때 사단이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개를 의지하고 섰다. 말하자면 성경은 이렇게 끼워지면 이렇게 다 연관되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예수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타락한 경위가 뭐라고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앉겠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적 높은 가장 높은 곳에 뛰어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위치를 말하자면 역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후 3년 만에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짐승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산으로 도망하라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라틴어로 보면 카톨리쿠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보편적인 뜻을 가지고